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전에 선장이 계셨습니다. 보물을 찾는 선장. 그런데 그 선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미치느냐 하면 옆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미치잖아요. 언제 나올 거냐고, 언제 나올 거냐고. 이제 그렇게 낙심해서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하루를 더 견뎌서 계속 가다가 마침내 보물을 건져 올렸대나요?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이 바로 그날 되게 하셔서 마침내 미라클의 역사를 이루는 복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역대상 주일 본문 말씀 16장 23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아니죠. 네. 엉뚱한 데로 가 있었어요. 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야 할지라.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미션, 임무에 대한 장면을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이고요. 또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제사, 그것을 정비하는 두 가지를 이제 역대기의 상에서는 중심을 두고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다함 없는 드림이 어떤 수준의 것이었는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우리, 다함 없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담겨져 있겠다 싶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안에는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도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였다.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였다. 4절에도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라고 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성전을 지을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겠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성경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단어 몇 개를 붙여서 씁니다. 하나는 무수히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또 하나는 심히 많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설프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했다.
무수히 많이, 심히 많이 준비했다. 사실상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귀한 목재인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 백향목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귀히 여겨지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그것도 다 준비해놨고 놋도 준비해놓고 금과 은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들이 지어야 할 성전을 자기가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계승자인 그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 앞에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 진짜 이유는 사실상은 따로 있죠.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것을 거절하셨죠. 그래서 그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준비하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심히 많이 무수히 많이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동의 주제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 우리가 주일날 본문에서 만날 내용이긴 한데 우리 좀 넘겨서 다음 주 주일날 본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인데요. 29장입니다. 29장 12절 같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 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하느냐면 14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내가 받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죠. 이 고백은 입바른 고백이 아니고 그저 미사오고로 쓰여진 고백이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지금 다윗은 입바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치권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이 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드림으로 그 고백이 더욱 열매 맺어 고백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다윗과 같이 정말 진정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드리는 것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느 정도예요? 무수히, 심히 많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은 뭐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누가 보지 않는 거죠. 물론 뭐 재정하시는 분들이야 명단을 보겠습니다만, 뭐 저도 사실 누가 헌금했는지 일일이 뭐 이렇게 사인을 해도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일부러 대면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헌금했는지 온라인 헌금한 것도 문자로 오긴 합니다만 일부러 제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헌금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아무도 보지 않는 헌금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드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완성할 것이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이 실상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어떤 뭐 공로가 사람들 앞에 인정되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심히 무수히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로 드림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헌금을 하거나 내가 어떤 지위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믿음의 수준, 이것이 다윗의 수준이자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성전을 향한 준비의 예물들은요, 사실상은 자기 대에 누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그런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성전이 지어진 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준비만 하고 아무것도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텐트 안에 법궤는 모셔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말을 하자면 그의 모든 준비는 내 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어떤 대를 위한 준비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것이 미래 세대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사실 내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려야 할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야 될 오늘의 정신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다음 30년을 향해서 준비해 가야 될 시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건물들이 웬만큼 또 쓸 만큼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데 이제 노후가 되기 시작을 하고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사실 되었죠. 이제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시설의 준비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헌신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전문가들을 키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내가 누리는 건 아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고 어떻게 보면 지난 35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들보다 앞으로 30여 년을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누려가야 될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사실상은 이 다윗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내가 누릴 게 아님에도 말이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릴 게 아닌데 굳이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 참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비록 내가 누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막대한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뒷짐 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 자기가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고도 능히 남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단칼에 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그의 불타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나는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허락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냥 성전 짓는 거, 피 흘린 건 과거이니까 더 이상 피 안 흘리면 되고, 어차피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전쟁의 피만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가지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인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마음이라면 너 해도 돼 라고 하실 법한데 단칼에 너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점이 곳곳에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만 인구 개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 왕의 모든 체면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그리고 밧세바 간음 사건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죠.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 너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 저는 아니네요 라고 순종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분노할 만하고 여러 가지 왜 내가 아니냐고 토를 달 수 있겠지만 그는 토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 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당신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누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과연 다윗처럼 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분노하시고 또 때로는 삐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예, 저 아닙니다. 즉시로 순종하더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을 보면 아니라 하실 때 왜 아니어야 하죠? 왜 하나님 내가 아니어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얼굴색으로 표현합니다. 또 삐짐으로 표현합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으로 표현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주일의 본문으로 역대상 29장 가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29장에서 독특하게 쓰는 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것이로다
것소이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주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너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저 아닙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삐치고 싫은 내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더라.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죠. 이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대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도 하시고 또한 거절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순종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은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자기 할 일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이거를 자기는 알았죠. 하나님이 내가 그 건축을 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할 수 있는 내 차원에서 이게 무엇일까? 그것은 심히 그리고 또 무수히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맞춰 놓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어진 광경을 그는 목격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은 사람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뭐 가끔 예배당 건축할 때 저도 뭐 제 모교에 건축할 때 또 헌금을 하고 제 이름도 쬐끄맣게 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쬐끄맣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잊혀짐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더라. 사람은 자기가 돋보여야 주머니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돋보여야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이름이 좀 이렇게 나가야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요, 돋보여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불온한 동기예요. 진정한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내 할 도리를 하는 것,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도리를 잘 감당하는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돋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할 도리,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헌신들이요, 가정에서도 헌신하는 헌신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아, 14절에 너는 더 할 것이요, 16절에 너는 일어나 일을 하라. 이거는 모든 밥상 다 차려져 있는데 너는 네 몫의 일을 해야지. 나는 내 몫의 일을 했고 너는 네 몫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이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시즌 2, 시즌 1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34년의 35년의 시간을 다윗 시대로 지어져 왔다 싶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35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그 토양 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더 할 것이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비가 소금께 늦게 오신 분들 계시죠. 뒷짐짓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하실 때고 이제 뭔가 나서서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때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시즌2 솔로몬에게 맡겨진 미션, 너는 더할 것이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 음성을 듣고 함께 시즌2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은 남을 통해 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되어지는 일. 다윗은 다윗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의 준비해야 될 것을 최대한 준비했고,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일어나 힘을 다하라. 그 일이 우리의 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